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그 전부터 볼까요?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만세전부터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만세전과 지금을 아버지와 제가 함께 나누는 이 축복을 제게 주신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구함과 내 노력과 내 정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어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만 하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이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며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라는 사실, 무엇이 선이고 악이라는 사실, 이것을 제게 가르쳐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썩어질 끝밖에 없는 이 육체를 온전히 다 드린다 해도 어찌 그것에 좋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근본 되시고 나의 심알 되시는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해령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을 어여삐 봐주시사 아이시로서 온전한 경주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아버지 끝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내 태초가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 태초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고백하오니,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들어서 귀히 쓰시는 참 자유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다 아버지 것이요 얻어지는 것이 다 아버지 것인 줄 또한 고백할 때 아이시로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작은 입술을 들어서 고백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이 경각이 있고 있음과 없음이 또한 그 경각에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이시로서 그 본분을 다하고 육신에 쫓는 것을 특이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진리로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양보다 질을, 범주보다는 고아를, 삶보다는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아버지께 합당합니다.
마땅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된 바 없지 않아 있어요. 하루를 좀 늦었습니다만은 시절에 따라서 어떤 절기에 따라서 이 세상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흐른다는 것은 내 육체의 한계성, 온전지 못한 가운데에서 노출되어 있는 이 한계성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이 온전함과 같이 육체 또한 온전함으로 다가갈 때라야만이 이 속절없는 세상에서 영존의 가치로, 영존의 씨로, 영존의 실체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히브리서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비록 서술한 받아서 성령으로 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세상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형이상학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형이상학적 가치.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얘기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믿는다는 것의 세속적 또는 현실적 또는 육체적 인간적 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 실상. 이렇게 쓸게요. 실상. 이것은 형 이상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형 이하학적입니다. 이하. 학적 가치. 이 두 개의 구현이라는 것이, 이 구현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가치의 실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얘기했어요. 잘 보시겠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 바라는 것. 요것이 무엇입니까? 요거 바라는 것은 인간이 바라는 게 있고 있습니다. 요거 올려서 인간이 바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IC로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이에 집어넣을게요. 요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것들, 성령의 처음 익은 것들을 바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라는 것은 그 스탠스에 따라서 인간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는 게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것들로서의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IC로서 바라는 것과 두 번째, 세컨, 성령으로 바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문제를 좀 간단히 짚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으로서 바라는 것이 뭘까요? 이 1번, 이걸 편의상 1번이라고 적어볼게요. 1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했습니다. 4번. 1번이 바라는 것은, 1번은 뭘 바랄까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죠.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있는 자들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자들에게서 바라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원치 세상이 사악하게 돼서 인간들이, 교회 나가는 인간들이 엉망진창이 돼 있죠. 사실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선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진실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며 정의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며 진리를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며 참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코어, 그의 중심, 그의 중력의 핵심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서 바라는 것,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증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인간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세컨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것들이라니까 그것을 열매로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요거를 편의상 S
F라고 할게요. F. S, 성령, 스피릿, 열매, 프루츠, 과일이라고 생각했어. FS는 누굴까요? 이거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앞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장 보겠습니다. 8장이네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듬어서 여기서부터 몰아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해하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옵니다. 23절 봅니다.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들이 이 자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양자 될 것. 다른 말로 다시 또 표현합니다. 이거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어떻게 뭘 하고 뭐 어쩌려고 기다리냐. 그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맞나요? 좀 한참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자,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봅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진다는 건 육체가 무너지면 이 뜻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랬어요. 요즘 복잡한 얘기여서 제가 그 다음 구절 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이 범은 맺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맺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봅니다. 15장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믿음도 뭐가 돼요? 헛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15장 50절 봅니다. 15장 5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상킴이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51절 보면은 50절, 51절 볼게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은 첫째에서 일곱째 나팔까지 해서 일곱째 나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는다는 것은 두 번째 세컨 문제는 이 청려에 처음 익은 자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에 썩을 몸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않아야 썩지 않음을 입는 것을 구한다. 이게요.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라 그랬는데,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는 땅이잖아요? 땅. 여기는 땅과 하늘, IC 입장입니다만, 여기는 뭘까요?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 아들, 제가 IC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요거는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 해분, 하늘의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라는 것. 이것은 뭘까? 온전한 집이에요. 온전한 형상입니다. 형상. 온전한 형상. 이게 다른 말로 온전한 집. 온전한 몸. 온전한 이하학적 실체. 이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컨, 두 번째에서 뭘 바라는 거예요? 집을 바라고, 몸을 바라고, 이하학적 온전한 걸 바라는 거예요. 이하학적, 요렇게 얘기하니까 요거를 우리 인간 중심에 생각하는 이하학이 아닙니다. 아버지 중심에 생각하는 이하학이라고 다시 덧붙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믿음은 시작을 합니다.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라는 거잖아요. 실제. 예? 실제? 쏘리. 이렇게 쓰는 거? 죄송합니다. 실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믿음은, 그러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믿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 사이에. 믿음의 실상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야 돼. 우리는 세 번째니까, 집, 몸, 형이학적 실체로 우리는 나타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구현돼야 된다. 그려져야 된다. 의미돼야 된다. 실제해야 된다. 뭐예요? 형이상학적으로는 그렇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 얘기는 뭐예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는 내적 완성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내적 완성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이루어가야 된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문. 히브리서 4장 5절에 나온 4장의 끝절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인가 초등학문을 배워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초등학문을 띄어야 된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자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여기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요,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들에 관한 것이에요. 세상적에서 논리나 과학으로 증거되고 실제되어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실제한 것을. 그래서 믿음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3절이죠.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왜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지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한계,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우리의 능력, 한계에선 이 말 외에는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겁니다. 이 세상에 TVN에 나타난 거, 이걸 삼라만상이라잖아요. 삼라만상.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새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이라 했고, 로마서 8장 18, 19절 이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이라는 나타난 것이에요. 나타난 것, 삼라만상이에요. 옛 것이 지금 있고 지금 것이 옛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새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건 일상이고 이건 매뉴얼이다. 그것은 탄식하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왜 우리는 썩어질 것에 종노릇한다. 썩어질 것에 종노릇한다는 계속 순환된다, 이 뜻입니다. 순환된다. 뭐가? 낳고 죽음이 인생의 일상이라는 것들이 1000년, 만년, 10만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있다. 이 일상에서의 해탈, 초월, 극복, 오버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썩어질 것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이 또한 여기 세 번째 문제에서 하늘에서 있는 영들의 온전한 집, 몸, 이학적 실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라도 입에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입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씹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씹는다 할지라도 그 맛을 제대로 읽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또한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낳고 죽음은 내 의지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누구의 의지다? 아버지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지가 언제까지 되기를, 이것을 탄식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아이씨들이고,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자들이 이것을 뭐 한다? 탄식한다.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처절함을 주십니까?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구한다고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 바울 같은 자들이 구한다, 이 뜻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세상 법을 쫓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도?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자들도. 그러면 IC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 몸에 있습니다. 뭐가? IC가 됐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건 하늘의
보좌의 영이 영체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은 나타난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귀영화. 이걸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걸 얻고자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시작부터 잘못된 스타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입니까? 보이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삼라만상은 뜻입니다. 삼라만상은, 보이는 것은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세상에서는 이 뜻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그것들은 자,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눈에 익히고 있는 모든 것은 육체로서 정신과 육체에 된 사람 된 도리로서 모든 것을 읽히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니라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셀은,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쭉 나옵니다. 그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바라는 것들은 그것을 바라면서 썩지 않을 것을 바라면서 썩어지는 종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벗어날 것을 바라면다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육신을 바란다면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도 쫓아가지 않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증한 믿음이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제 온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여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처럼 삶의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해갑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지혜 있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자들이고 이 세상에 큰 자들이고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새싹입니다. 시작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이시로서 보면은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면서 육체는 그렇지 못하니까 늘상 이 어린아이의 것을 육체가 빼앗는 강탈해가는 삶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 반성해는 되돌아보는 기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을 해량한다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과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볼까요?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누가 보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보고 느끼고 가지고자 하는 것의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요만하시다면은 하나님은 이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양, 포텐셜, 인포텐셜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양을 얘기하는 거지 이 밖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되고 은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는 거니까 가지고 있다 이미 이 뜻이잖아요. 가지고 있다. 뭐가? 은총이, 카리스마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얘기를 잘 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이러니까 아들과 여기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받은 자. 아들의 뜻대로 계시받은 자는 누구냐? 이것이 IC들입니다. IC. 아버지의 뜻은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다 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의 자식 외에는 다 온전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십니다. 아들과 아들 외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은 IC가 되지 않으면은 어디 갔어요? IC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IC는 누구가 소원했어요? 원했어? 누가 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고 깨닫고 느끼고 희망하고 모든 그리스도 내적 인포텐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느니라, 없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무지막지한 논리로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참인 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에 짐을 졌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짐을 지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지었을까요? 짐진자. 이 짐이 무슨 짐일까요? 이 짐이. 무슨 짐을 졌을까요? 우리는. 무슨 짐을 졌을까? 이것은 무슨 짐일까요? 탄식의 짐입니다. 탄식의 짐. 탄식의 짐이 무엇일까요? 누가 탄식의 짐을 가졌어요? 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자들. 성령의 처음 익은 자들이 탄식의 짐을 졌다. 탄식의 짐을 진 성령의 처음 익은 자들의 이 탄식의 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육체의 구속입니다. 육체의 구속. 육체의 구속이라는 건 뭘까요? 구속이라는 것은 제한을 두고 묶는다는 뜻입니다. 제한을 두고 묶는다. 의도에서. 이것은 이 제한을 둔다는 것이 무슨 제한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로 묶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묶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묶는 거예요. 국민으로 묶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그런데 육체의 구속이라 했지 않습니까? 육체가 이게 세월에, 시간에, 인간으로서 자유를 못하잖아요. 이건, 그죠? 자유가 없죠. 부자유지 않습니까? 이 부자유에서 뭘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프리덤을. 예? 프리가 아니고 프리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는 게, 그것도 말이 되지만 이 땅에서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규정된 속성으로 구속됨을 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속성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영존입니다. 불생불멸,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게 진리의 공리 중의 공리입니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짐진자들이. 짐이 뭘까요? 육체에 관한 것인데 이 육체는 사망과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사망과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누가 벗어나고자 합니까? 성령의 처익은 자들이라야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 뜻이에요. 안 그러면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가 벗어나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매여가지고 그걸 구하고자, 그걸 찾고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또 어찌 보면 무엇일까요? TVN의 체인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미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고 또 뒤에서 미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이 삶이고 그게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가 돼야 비로소 TVN을 오버컴한 자로서의 성령의 처익은 자들의 가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현실이, 초월적 현실이, 오버컴한 현실이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믿음의 스탠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핵심적 가치가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한 수고예요. 이 수고를 누가 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 수고하고, 이 수고를 누가 줬다고요? 아버지가 줬어요. 어떤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야훼 하나님이 줬어요. 야훼 하나님 뭐예요? 수고를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그 수고는 뭘까? 육체의 시공간으로부터 제어하지 못한 그 짐, 그것을 짐을 진 자라고 얘기하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짐을 지고 가다가 종국은 어떻게 죽잖아요. 죽는 것을 깨우칩니까? 못 깨우칩니까? 성령에 처음 익은 자들이 아니라면 죽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깨우치질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얘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의 가치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겁다는 것은 엔딩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 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나라는 주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 짐진 자는 누굴까요? 짐진 자는 누구입니까?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들과 IC가 된 것이에요. IC. 하나님의 온전한 현상을 집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IC가 된 자들.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령이 육체에 임재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수고하고 미안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스도께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는 요겁니다. 쉬기에는 어떤 게 쉰다는 것이냐?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봅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이랬어요.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제가 또 시간이 허락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1000년 동안 이게 안식입니다.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내 안식일을 지켜라. 구약에서는 물론 이것이 이미테이션 모형이지만은 IC가 된 우리는 이것이 실제여야 합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실제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들어왔으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확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갖고 쭉 넘어갔어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자는 여기서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헤게모니를 진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니까 이것이 영문으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볼까요? 처음 익은 열매. 맞네요. first fruit.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그게 바울이 받은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샘플링이다. 샘플링. 실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모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이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내게로 와라. 네,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in potential 안에서의 영향, 내적 영향이라고 좀 굳이 표현하면 이걸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는 것은 소프트하다, 플렉시블하다, 그 다음에 따뜻하다, 이런 얘기죠. 따뜻하다, warm, flexible, sof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프론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텝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마음이 쉰다는 것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년 동안 왕국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대단히 쉬운 일이다. 대단히 간단한 일이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처럼 정말로 쉬운 일은 없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려고 했다 말았던 얘기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5장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들이 되어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짐은 가벼우니라.
어려우니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축복, 동지 여러분이 되기를, 형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